네,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인데요.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은 네, 바알의 산당에 이제 올랐죠. 사실 이 산당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빠모트인데 사실 산당이라는 뜻은 아니고 높은 곳, 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높은 곳에 이런 산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산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이죠. 23장에 발람이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단 7개를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단이 7개 그리고 이제 동물이 이제 수송아지, 순양 7마리니까 단마다 한 마리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마다 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씩 올라가 있는 거죠. 단마다 단이 7개고 그리고 이제 수송아지, 순양이 7마리씩이니까 예, 그런 식의 재단을 지금 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어, 이 재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일까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어,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걸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자기 뜻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 학자들은 또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7개 단의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이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어, 제사를 드리던 방법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이제 고대 그 고고학적 그 유물 중에 서판에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그렇게 7개 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발람은 확실히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정체가 확실하죠. 그죠? 발람의 정체는 마치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발람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고 있고 그냥 무당입니다, 무당. 그냥 뭐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변질된 선지자 뭐 그렇게도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냥 무당 다신론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도 위대해 보이니까 그 하나님도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무당이다. 다신론자. 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이나 뭐 이런 다신론자들이나 신을 많이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 신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신 저런 신 막 어디나 다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이 다 어,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할 때 이런 도움을 줘야 되고 자기가 조기로 갈 때 저기서 이런 도움을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신들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신론이고 사실 무당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구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게 딱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이라니까 뭐 발람이 신앙이 있나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많이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발람이고 그리고 그 증거는 이 제단을 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언제나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미츠 베하으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를 7개 쌓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발람은 그냥 무당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줄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이제 구할 게 있으니까, 이제 볼 일이 있으니까 정성을 들이는 거죠. 뭐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부터 샤머니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보름달 밑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다고 알려진 그 신에게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 결국 모든 것이 다 이런 정성도 다 자기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정말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뭐 말로는 막 하나님 하나님 발람도 하나님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말로만 그렇지 결국 우상 숭배잖아요. 그 그 우상 숭배냐 아니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길 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게 자칫하면은 발람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돼줍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죠. 그게 진짜 신앙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 마음속으로 우상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하나님 막 뭐 집회도 다니고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막 신앙적인 열심은 사실 보세요. 발람도 지금 엄청나게 신앙적인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각 단마다 7개 단의 각 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이 한 마리씩 드려졌는데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비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정성이라고 하면은 발람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럽죠. 지금 여기 먼 데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진짜 그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물론 이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예, 아주 근본적으로, 내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할 것을 이제 구하는 거지. 결국 이제 그것을 더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마음의 이제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뭐든지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은 돈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사실 내가 제일 필요한 건 돈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 내가 제일 필요한 건 돈이야 라고 하면서 돈을 구하면 하나님보다 난 돈이 더 필요해. 그렇게 구하면 그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한 끗 차이요. 마음의 한 끗 차이. 예. 마음의 한 끗 차이죠. 겉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돈 필요해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구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냥 그 교회에서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난 교회 간다. 나는 위로받고 싶다. 아니면은 설교 때 그냥 재밌는 얘기나 듣고 싶고, 위로받는 말만 듣고 싶고, 이제, 예, 이런 것도, 그러면은 교회를 가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이 평안 자체가 나에게 더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게 발람이랑 다를 게 없죠. 발람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발람도 결국은 그래서 발람이 이 제단을 쌀 때,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에 나를 위하여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확실히 이제 드러났죠. 이제 발람이 예,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다신론자, 그냥 무당일 뿐이라는 게 나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 하나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무섭고 두려운 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가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은 뭐 친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늘 갔으니까 가는 거. 늘 갔으니까 가는 것도 사실 뭐 나를 위해서 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좀 우리가 보고 이제 묵상한 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단을 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 막으셨음에도 결국은 이제 그 이 재물을 쫓아서 모압 고관들을 쫓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결국은 가는 것을 허락해 줬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발람은 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사실 그때.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냥 능글맞게 빠져나갈 생각만 했으니까 그냥 그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어 이렇게 잘못된 재단을 쌓는 발람처럼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말로는 이제 하나님 그러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제사 드리는 거니까 뭐 발람도 제사 드리니까 뭔가 되게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말씀도 잘 모르고요. 말씀을 잘 모르는 이유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시간을 내질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 그렇잖아요. 사실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약 전체를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두신 거예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그 신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연장선으로 이 전도와 제자를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죠.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7개 제단을 쌓는 발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게 뭘까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뭘까요? 맨날 어 저기 맨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만 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반박을 해 보세요. 정말.
어, 그렇게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또 있나요? 그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 그 명령은 왜 하신 거죠? 그 명령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고요. 어, 순종하지 않는 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찬양 집회 가고 뭐 막 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수련회 가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 결국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열매니까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발람이 이방의 무당 같은 존재라는 거 확실히 이제 드러났고요. 또 우리가 좀 볼 부분이 또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람이 어딘가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전에 여기 있군요. 이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저리로 가리이다 하고 3절 마지막에 언덕길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언덕길이라는 게 히브리어 쉐피입니다. 쉐피는 드러내다 벌거벗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가장 높은 곳이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뭔가 탁 트인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탁 트인 장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탁 트인 장소인 겁니다. 거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속셈이었냐면 탁 트인 곳이 그 산에서 가장 높은 곳일 확률이 높죠. 그죠? 그곳이 바로 하늘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죠. 이게 그렇죠. 그냥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어지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심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뭐 새벽기도도 막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나를 위하여 하는 신앙 한 가지 예시가 또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 뭔가 자꾸 경험하길 원해요. 뭔가 신비로운 걸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해요. 신비로운 걸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뭐 방언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죠.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보다 방언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길게 뭐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경험하려고 하고 뭔가 신령한 느낌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느낌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그런 걸 자꾸 추구해요. 그런 걸 자꾸 신령한 어떤 느낌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신령한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자꾸 그럽니다. 느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주신 사인인 것처럼 그런가요? 그럼 그 사인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 드릴 때라든지 뭐든 함튼 뭔가 신령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은 아주 여러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교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현실도 알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근데 기도할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거지 무슨 신령한 느낌으로 A라는 곳 갈까요? B라는 곳으로 갈까요? 이런 것 결정하는 거 안 좋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신령한 느낌을 추구하는 건 안 좋습니다. 지금 발람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냥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것이 마치 이제 굉장히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죠. 신령한 느낌을 들어야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 네. 4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이게 발람이 잘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발람은 그냥 무당이야, 무당.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레스 같은 경우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람이 절대로 잘해서가 아닙니다. 발람에게 임하셨는데 이제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7재단 쌌다. 각 재단에 수송아지 순양 드렸다. 이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만큼 많이 쌌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새벽기도 많이 나왔다 이거야. 내가 이만큼 헌금 많이 했다 이거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이거야. 이걸 자꾸 이제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해요. 왜 자꾸 이거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자랑하고 드러내길 원할까요? 딜하려고 그런 거예요, 딜하려고. 그러니까 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시라.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을 합니까? 예. 우리는 받은 거밖에 없는데, 드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딜을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신앙의 형태들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샤머니즘과 혼합된 형태입니다. 샤머니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령한 느낌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샤머니즘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보름달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발람의 모습이 다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도 이제 발람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막 내가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을 좀 해보고 예, 예, 해야 됩니다. 네,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이제 한 가지 예가 또 생각나는데 뭐냐면 뭐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하나님께 많은 걸 바라진 않는데 딱 이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잖아 라는 생각을 자기가 갖기를 원해요.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잖아 라는 생각을 갖기 원해요. 무엇을 통해서?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잖아. 할 만큼 했잖아. 이런 생각을 갖기 원해요. 이것도 사실은 뭐 하나님께 되게 많이 바라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내가 교회에 왔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완전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받기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안정감, 그 받기 원하는 거. 아니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 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는 게 그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닌지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6절에 보면은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인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이제 이게 계속 서 있었다는 시제로 쓰였어요. 예, 발람이 갔다 오는 동안 계속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압은 자기들 왕국의 생존이 달렸거든요. 지금 아모리 왕들을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다 무찌른 것을 모압이 바로 옆에서 보고 지금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결과가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어 이제 그 예언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 신탁입니다. 신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인데 어 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음. 7절 마지막에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런 부탁을 모압의 고관들에게 발람이 받은 거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저주를 가르치는 뭐 칼날이나 알라 카바브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고 여기서는 아라르가 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고요.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저주예요. 언약과 관련. 요거 여러분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언약과 관련된 저주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두 사람이 체결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깼어요. 그럼 그 깬 사람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 그 저주를 이스라엘이 받길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맞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맞게 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을 파괴한 사람의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그런 종류의 저주를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압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서 저주를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일간질 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랑 아주 똑같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아예 떼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절대로 사탄 마귀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깨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언약 관계는 한번 생기면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뭐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자기는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 어, 이 엄청난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할 뻔했던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이 발람을 우리에게 딱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람은 무당이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발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자기는 전한다 막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과 명예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결국 어떻게 될 뻔했냐면은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통로를 쓰일 뻔했어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세상에 다른 걸 어떤 것이든 좋아요. 꼭 재물만과 명예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살고 싶어. 나는 뭐 이렇게 몸매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적당히 취미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공동체 활동도 안 할 거야. 나는 시간이 없어. 이제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이런 귀찮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게 예? 볼 수 있나요?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발람 같은 사람이 되지 말란 법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뻔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향을 줘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아예 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그냥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향을 안 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안 좋은 영향을 주느냐. 중간은 없어요.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안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영향은 누가 주겠어요? 되게 막 타락하고 막 하나님만 없어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요.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발람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별로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보거나 거기에 별로 시간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근데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하고 뭐 못할 때는 교회 봉사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발람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통로를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